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 가을에 한 편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읽으면 좋으냐?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편까지 되어 있지만 그것이 5권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2편 바로 앞 41편까지가 1권이고 오늘 이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가 제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2편에 그 표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이시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마스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 고라 자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이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이 마스길, 교훈적인 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2편 내용을 보면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의 도망자의 시다 이렇게 해서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저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몹시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몹시 상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오래된 질병, 가정의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지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저 정도면 괜찮은 집안 아닐까? 남편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애들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집안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과 또 염려 가운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심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절망과 불안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42편 그래서 5절과 11절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43편 5절도 한번 보세요. 이 42편과 43편은 연결된 시입니다. 그래서 5절 11절 그다음에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늘 우리는 이 시에서 난관에 처해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자, 왜 이와 같은 낭망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큰 치욕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금 그 사람들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어려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야유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나의 원수다,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잘 보실래요?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11절 낭망, 낙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낭망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원수들의 압제였습니다.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이 원수들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갈 만큼 지금 심각한 영혼의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처지처럼 충분히 낭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낭망하게 되느냐?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면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음식이 될 정도라니까. 자,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그것도 사람들도 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왜 갈급해하는지, 내가 왜 목말라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믿어도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이 순간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기가 분명히 믿는 것은 확실하고 진리에 가까운 진리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경험했던,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2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그래도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기다려봐라.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 약속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거리예요. 앞에 사람들의 비방보다 더 큰 낙심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 엄청난 무너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버텨내지 못하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방할 때 그냥 헉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다고 차마 믿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침체가 왔을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던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요, 거룩한 수고를 하던 그런 섬김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듣고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생기는 내적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장기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낙심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그 예배 공동체로부터 한번 분리된 적이 있어요. 군대 갈 때 그랬는데, 제가 군대 얘기를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뭐 군대 저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다 이제 다녀오셨을 텐데,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이제 딱 조교가 데리고 가져와야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오전을 갔다 왔는데, 제가 저녁 예배 출신이거든요. 저녁 예배를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저녁 예배에 어떨 때는 가게 하는데, 그때도 꼭 그냥 저녁 예배 갈 사람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환자들 집합 그래요. 환자들 그래. 어쨌든 환자가 돼서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뭐 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안 보내는 겁니다. 데려갈 사람 없다고, 너희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몇 명이 이제 가서 우리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예수는 죽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막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옆 부대 조교를 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데려가 줬는데, 하여튼 훈련소에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이 시간 되면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방석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방석 정리하고, 그랬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각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압박감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 결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 오는 친구들은, 이 훈련병들은 대단한 친구들. 각자 자기 부대에서, 자기 그 소대에서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막 해서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죠. 그래도 그 인원이 수천 명 됩니다.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거기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그냥 정말 번복이 돼가지고 막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돼. 예전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그냥 팍팍 꽂혀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하는데 중간에 과부하 걸렸는데 전기가 팍 나가서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 앞에서 라이터를 탁 기다리면 어두운 밤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천 개의 라이터가 그래서 내가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이 라이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좋았어요. 하여튼 그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손길이 더디게 임하는 가운데 오히려 원수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라는 이 비방이나 조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낭만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 인간이 이런 갈급함이 언제 생겨나게 될까요?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할 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적인 희망, 가능성,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소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써봅니다. 돈도 써보고 사람도 써보고 여러 가지 관계도 써보고 다 해보다가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만 낭망할까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낭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사도 낭망합니다. 저도 불안에 떨 때가 있어요. 물론 제 문제 때문에 불안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는 이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도 해드리고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면 여전히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낙심이 됩니다. 그때는 또 그분 뵙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좀 그런 쪽에 좀 전문가라면 좀 도와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릴 수밖에 없는, 그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암울한 얘기를 듣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또 비방이나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염려가 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내 교회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믿음 없는 건가요? 낙심하는 사람들 다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이라면 늘 승리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늘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만 보여주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고 오히려 죽기를 자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막 대결을 벌여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세벨이 너 잡히면 죽는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저쪽에 숨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예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약해요. 우리는 다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불안해한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낭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낭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낭망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 낭만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낭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낭망이, 그 낙심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낭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낭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죠. 혹 낭망이 되시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해하십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묘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아까 찬양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1절 시작. 자, 여기 갈급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갈급하다는 걸 원어로 보면 헐떡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물을 찾아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어디 있나 하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갈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물은 절대적인 것이죠.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뭄 때 원래 늘 물을 공급받던 그 어떤 샘에 거기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없어서 다른 시냇물을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겁니다. 온 산을 누비고 다니던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막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요. 아, 저 모습이구나. 저 사슴처럼 물을 찾아서 저렇게 헐떡이면서 갈급해하면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저 모습처럼 내 영혼이 낭망했을 때 하나님을 저렇게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거기에 동질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슴이 간절하겠습니까?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 찾을 때까지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낭만 가운데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여야겠구나. 갈급해야겠구나. 타는 목마름, 갈증,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신가, 우리의 갈급함을 어떻게 우리가 채움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백성들, 제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듭난 백성들은 계속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먹으면 철없는 사람도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가 있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이유도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벌써 말씀이 없다는 것이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의욕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도 이 주일날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못 받으면 다른 거에서 힘 받을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는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탁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다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아 먹어도 끄떡없는 분이고, 목회자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저분이 제대로 못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전 후자 쪽에 가까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저와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들릴 리가, 저도 인간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듣게 되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저와 관계가 좋으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이, 하여튼 이 안에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좀, 예배 시간에 자리도 좀 이렇게 앞자리부터 사모하는 자리에, 오늘 제가 뒤를 못 쳐다보겠어요. 뒤에 누가 앉을지는 제가 미리 상상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기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그 다음에 동자리, 잠자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지금 계시면 잠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급적 펜을 들고 오셔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냥 말씀 하나를 쫙쫙 이렇게 받아 당기셔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매사에 비판적이 됩니다. 회의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예배 공동체, 나눔 공동체, 기도의 짝,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내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줄 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강한 그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주방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팀으로, 교사로 어떤 형태의 섬김을 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냐, 영혼의 문제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명예가 있으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그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현상, 뭔가 어디가 틀어지고 자꾸 어긋나고 자꾸 엇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영적 센서를 돌려가지고 감지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이상이 생겼구나. 빨리 이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떠올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요단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소라는 거 아시죠? 헐몬산, 헤르몬산 이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나 남산 63 빌딩 그러면 이제 서울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근데 미살산은 어디냐? 학자마다 분분하긴 한데 이거는 그냥 시인이 자주 올라갔던 앞에 있는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장소들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이 시인이 평소에 만났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그 장소를 떠올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주님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2주, 40일 이렇게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거기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 그러면 또 자기의 영혼의 침체가 왔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금요철에 나가가지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 그럼 금요 기도회 그러면 그냥 막 그게 생각나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힘을 얻었던 기억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순모임, 성경 공부 같이 큐티 나눔하는 그 그룹에서, 아니면 예배 마치고 참 특이한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요 예배 마치고 이 예배 시간보다도 예배 마치고 그 테이블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도 앞에 있는 어떤 다른 권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이 또 그게 권사님이 말씀 듣고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 교제의 테이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탁 펴놓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자리,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에서 아니면 고시원 그 자리에서 자기 책상에서 먼저 성경 펴놓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 이런 장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안전장치들이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주님을 떠오르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결국에는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사건 사고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발생하고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이 지속됨으로 낭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42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전에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쟤 되게 상태가 안 좋구나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고개를
떨구고 이러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얼굴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냥 자기 몸을 꼭 싸매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까 하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싸매고 왔던 여인이 이제는 얼굴을 다 내놓고 사람들 속으로 다 치유된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놀랐습니다. 사람들과 막혀있던,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이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귀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주변과의 관계도 풀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문제 속으로 가서 문제를 묵상하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독수리에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얼굴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람들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봤더니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냐.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문에 아직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찬송 하나씩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 찬양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 안에 이 찬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늘 머물러 있어서 낙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